수요 예배가 우리 중단되었다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게 됨을 참 은혜로 생각하고, 또 우리가 놓쳤던 많은 예배의 감격들이 오늘부터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의로 나오는, 그리고 억지로 나오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의 자신의 그 예배 태도를 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듣도 보도 못한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앞에 펼쳐졌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신앙인이고 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그 관계 속에서, 그 관점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섭리를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이지 못함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돌아보게 되고요. 또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 신앙 자체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먼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먼저 발벗고 나설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증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의 이 코로나19 사태를 좀 해석하고 나 자신의 신앙의 문제를 좀 해석하는 그런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우리는 위기가 올 때마다 그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때 어떤 사람의 조언을 듣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많은 검색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위기에 가장 먼저 답을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벨탑 사건을 돌아볼 건데요, 이 바벨탑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의 하나는 노아 홍수 시대에, 그리고 그 홍수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 말고는 인류를 다 전멸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가족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이 셈, 함, 야벳인데요, 그 중에 함이라는 아들, 그 아들이 구스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중에 니므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자가 영웅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아주 힘있는 장수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냥 잘 지낸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어디로 이동을 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래서 이들은 이전에 있었던 그 모여 살던 그곳에서 점점 이제 식구들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장소를 옮기기 시작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합니까? 동방으로 옮기고 있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시날 평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의 이라크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사실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동방으로 옮겨졌는데 이들의 신앙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류들을 멸망시키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했는데 그의 아들, 그리고 그들의 아들이 또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소위 말해 영적 자리를 떠나는 현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들이 이 3절과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말을 하면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벽돌 대신 역청으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견고한 탑을 쌓아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끔 그렇게 하겠다라는 아주 굉장한 발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진흙을 해서 그리고 돌을
그냥 진하게 발라가지고 뭉쳐놓는 그 정도 수준인데 벽돌을 굽는다라고 했을 때에 굉장한 이 건축술이 발달됐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견고히 굽자, 견고한 성을 만들자, 견고한 탑을 만들자. 이것은 이전에 홍수로 멸망했던 인류가 이제는 홍수로 멸망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그 속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홍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주장해 주심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견지에서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삶을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인생이 되어서 바벨이 되는 탑을 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이란 뜻이 무엇이냐? 11장 9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은 혼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바벨이라는 이름으로 탑을 쌓은 게 아니고 아마 하나가 되자는 말에 의해서 쌓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깨부셔서 언어를 깨부셔서 혼잡하게 만들고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임의로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19 사태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모임들을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잘 모여야 될 교회까지도 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이전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데 이제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는 이 궤변이 나타나는 그런 기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고 하나님이 버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바벨탑, 그들이 쌓았던 그 탑이 바벨이 되어서 무너져야 되고 흩어져야 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그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그들은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탑을 쌓아서 그곳에 하늘을 맞닿게 해서 거기에다 자기들의 이름을 기록해가지고 우리의 이름도 내고 하나님과 맞짱 한번 뜨보자. 이제 홍수가 범람을 해도 우리는 그 꼭대기에만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이 그 속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하나 둘씩 모이면 큰 생각을 만들어요. 근데 그 큰 생각이 올바른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 마음속에 그 중심에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이 있으면 그 어떤 생각도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음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불신앙은 뭘 만드는 줄 아세요? 불신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을 만들고요.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탑이 세워지고 나서 흩어지고 나서 그리고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는 이 바벨탑을 유추할 수 있는 신전이 건설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지구라트는 이렇게 벽돌을 구워서 타러 있죠. 그게 역청인데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스팔트 같은 거예요.
그 원유에서 나오는 그것을 좀 끓이면 아스팔트가 되는데, 아니 타르가 되는데, 그 타르에다가 벽돌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지구라트를 만듭니다. 근데 이 바깥쪽은 구운 벽돌이고 안쪽은 굽지 않는 말린 벽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이유는 그만큼 견고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뭐냐 하면 신전이에요, 신전. 이거는 조디악이라는 도시를 지켜주는 수호신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만든 결론이 뭐냐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데에 그들의 기술과 그들의 관심을 쏟아부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불신앙은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을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면, 마음이 악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이 불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교만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인간 중심, 바로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의 은혜를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혼잡한 그들의 은혜로 바꾸어 주셔서 더 이상 그들이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이제 서로 만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자 즐기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그 속에서 우리는 나 중심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 혼자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8편 31절에 이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무리 세상 사람이 지혜가 있고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을 빼고는 그 어떤 신도 나에게는 의미 없고 나의 인생의 반석이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까 봤던 그 지구라트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모래밭 위에 세우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밑에 모래를 단단하게 받치기 위해서 수많은 벽돌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반석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만들어가고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밑에 반석을 깔아야 되는데, 그 반석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바벨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19의 역사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생기고 나서 좋아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미세먼지가 확 줄었어요. 지금 꽃가루 날리고 있는데 꽃가루하고 미세먼지하고 다릅니다. 꽃가루는 우리의 코틀로도 걸러질 수 있는데, 미세먼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끼고 있는 KF94 마스크가 아니고는 이게 잘 걸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확 줄었어요. 지금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인도가 너무 깨끗해져가지고 인도에 소위 말해 동물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대요. 그리고 물고기들이 많아지고 있대요. 중국이 바뀌고 있어요. 중국에 보이지 않던 시야가 팍 트여가지고 멀리까지 보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이 최고로 잘난 것처럼 설치다가는 무너지고 자빠지는 것이 인생이고 인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지금까지 우리가 똑똑해도 아직까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될 우리 악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 더 나아가서는 교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어떤 생각들을 다 내려놓는다면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벨의 탑을 쌓는 게 아니라, 흩어지고 무너질 탑을 쌓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단디하는 탑을 쌓아가야 돼요. 신앙의 탑을 쌓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신앙의 탑의 핵심은 뭡니까? 아까는 인본주의였다면 지금은 신본주의, 바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진 바벨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본주의적인 마인드로 탑을 쌓아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호세아 6장 1절과 2절에서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 바로 방향을 턴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갔던 방향이 잘못됐다면, 그죠? 어설프게 방향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전에는 예배 드릴 때 참 힘들었는데 예배 안 드리니까 좋네 하는 것은 방향을 턴하는 게 아니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사망과 엄침한 골짜기로 가다가 영원히 끝나는 거죠. 이제 방향을 트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는 예배를 등한시했는데 예배 안 들으니까 내 영혼도 죽어가고 내 마음도 죽어가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져 가는구나. 그래서 나는 방향을 돌려야지. 이제 더 열심으로 주 앞으로 나와야지 하는 이 턴을 하는 방향을 턴하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찬송이 있는 곳에 가는 것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자꾸만 빠져갔던 하나님 말씀을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내 속에서 점점 사라졌다면 그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망쳐지는 거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내 속에서 끌어당기는 그런 내가 먼저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영혼이 잘 되어 여러분들의 삶의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육체의 강건함이 올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예배하면서 제단을 쌓았던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부르심을 받아 자기 삶을 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한 예가 뭐냐면 그가 자리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인생을 우리는 뭐라고 평가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이후에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까를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조카 롯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같이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조카 롯도 다 받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결별을 하고 그가 선택한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아브라함이 서로 가면 그는 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선택했어요.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소돔 땅이었어요. 그곳은 하나님의 불과 유황 심판을 받는 멸망의 도시로 그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나간 사람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코로나19로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를 경험합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면 그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고요, 새롭게 회복될 수 있고요, 더 나은 상황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 삶이 무너져도 그는 절대로 무너지는 삶이 아니었어요. 왜? 예배를 회복하니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끊임없이 나타났어요. 그 한 예로 또 요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노예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그는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삶에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요, 형통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 마음속에서, 그 생각 속에서, 그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그분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듯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결정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을 쏟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물질도, 그리고 지혜도,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쾌락도 다 누렸던 사람인데, 그가 깨달았던 것을 성경 말씀으로 잠언으로 기록한 그 말씀에 보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쏟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 그때 얘 어떻게 합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인정하는 그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 보면 바로 교만과 반대가 되는 거죠.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신학자인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그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있었대요. 그가 꿈을 꾸는데 한 아이가 바닷가에서 조개를 가지고 물을 열심히 그 바닷물을 퍼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꼬마야, 소년아, 왜 물을 그렇게 퍼내고 있니? 하니까 내가 이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다 퍼서 바닷물을 다 말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인사가 그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정신 차리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되리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번쩍 자기의 생각에 스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에 빠지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 읽을수록 깊어지고, 그리고 은혜가 더욱더 넘쳐야 되는데 자꾸만 생각이 많아지고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다는 착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별거 없네, 하나님이라고 뭐 할 수 없네, 이런 생각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이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가 진정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대적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는 은혜를 목말라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제 예배가 벌어지면 예배가 있는 곳을 찾아가셔야 돼요. 예배가 열리면은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슴을 치면서 깨닫고 그곳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고 인정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신뢰하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홍대가 바벨 탑을 쌓고 있지 않았는가? 과연 내가 교만하여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았을까?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방향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의 은혜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이루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나요? 하나님 빨리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나요? 하지 못했다면 내 영혼이 말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은혜 받고 싶어요. 주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싶어요. 나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진정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진정한 지혜가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우리의 지혜가 내 삶을 에워싸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주께서 원하시는 평안을 버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가 원하시는 삶, 주가 기뻐하시는 삶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신앙의 갱신과 회복의 기회가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관계, 바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올바른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깊은 은혜,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언약교회가 새롭게 일어나는 언약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지금까지 쌓아 올린 바벨이 있다면 흩으셔서 이제 주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탑
믿음의 재단을 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